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함 입은 종들에게는 말씀과 같이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양이 먹는 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이 먹는 꼴로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에게는 그 시대마다 맞는 영의 양식을 양에게 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게 되어지므로 이 기근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늘 인도를 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선지서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말씀하며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이런 기근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근의 때가 오면 새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다니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생각도 않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고 세상 연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미가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미가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시대적인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므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고 또한 신앙의 정도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바로 인도함을 받아서 시대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앙의 정도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 생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이란 교회를 말씀하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에게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가 끊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비책을 요엘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성령의 은혜가 끊어져도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는 말씀과 같이 이른 비를 주신 것과 같이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전과 같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비를 주신 것과 같이 늦은 비 성령의 은혜 역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슬과 단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단비 은혜를 주셔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종으로 하여금 야곱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제 또한 말씀과 같이 풀이에 내리는 단비같이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하여서 야곱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늦은 비 성령의 은혜로 이슬과 단비를 부어주신다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에게 이제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성령의 생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늦은 비 성령의 생수 은혜 역사가 흐르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지정되어 있고 늦은 비 성령의 은혜 역사가 나오는 곳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았고 또 우리 뒤에 오는 또 택함 입은 종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비틀거림치며 신앙의 정로를 이탈하여 가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진리가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육정 예루살렘이 있고 영적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영적 예루살렘을 말씀을 드려보면 스가랴 8장 3절에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진리의 성읍. 또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는 택함을 입은 종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될 종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시편 122편 6절 말씀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축복을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형통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의의 길은 마지막 때의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의 길로 평생 따라갔을 때 그가
이제 전쟁터로 다녔지만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잠깐 불의한 길을 이제 갔을 때 그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의의 길을 바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길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천년 왕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의 의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그의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건설하시는 이 말씀과 진리가 나오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는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의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말씀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이제는 갈라 놓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의로운 자로 확정이 되어지면 끝까지 의로운 자가 되지만 불의한 자로 확정이 되면 끝까지 불의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의로운 자의 편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오늘 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감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다윗은 오늘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양은 목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 될 의무, 그리고 양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양은 자신을 보호하는 목자의 음성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우리를 벗어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향하여서 외쳐줄 때 그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귀를 바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터로만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터 속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터 속에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31장 5절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보호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이 역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기름 부어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기름 부어 주시는 여호와.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람이 세운 사우랑은 부패하여서 밀려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축복을 받았기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제 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감람유로 직접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 머리를 개조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개조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 스룹바벨 개조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가 이제 오게 되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말씀과 같이 거룩하신 주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 주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고 명철 있게 하시고 영감 있게 하시고 통달케 하는 역사가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고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3장 13절 말씀에는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까지 드러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4장 2절 12절로 14절 말씀에는 주 앞에 모셔 서게 하셔서 변함 없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함 없게 하신다. 예, 변함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함 없도록 금 기름을 부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이제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는 기름 부어 주셔서 감람유와 같은 종으로 경제 난제 가운데서도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말씀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함으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는 역사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름 부어 주셔서 전 세계 민족을 살려낼 만한 종들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 시편 23편 1절과 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호와가 목자의 양이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면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잔이 넘치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잔이 넘치는 축복, 은혜의 잔이 넘치는 축복,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잔이 넘쳐야겠습니다. 또 사랑의 잔이 넘쳐야겠습니다. 또 지혜의 잔이 넘쳐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잔이 넘치는 축복,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잔이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말씀, 여호와가 인도해 주시는 축복,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또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기름 부어 주시는 여호와,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 오늘 다섯 가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